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또 예배도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열어주셔야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이 자리에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으라 그러면 출애굽 사건을 꼽곤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지만, 구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연상시키는 그러한 사건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의 그러한 구출하는, 구원하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 사건과 관련하여 구약의 또 하나 사건이 연상이 되는데, 그것이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그 땅을 차지하여서 다스렸습니다. 근데 페르시아가 다스릴 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가 중심이 되어서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사 에스라, 오늘 등장하는 에스라가 중심이 되어서 또 사람들이 돌아오고, 세 번째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하여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돌아올 때 보게 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바벨론 땅, 페르시아 땅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자라서 삶의 터전이 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보장된 것 없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 그들이 다 큰 결심을 하였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게 되면 살아오면서 큰 결심을 할 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과 내가 한평생 같이 해야 되겠다 할 때 큰 결심을 하기도 하고, 진로와 관련하여서 어떻게 될지 큰 결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큰 결단을 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라가 그와 같이 결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에스라 본문 앞에 7장 1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에스라가 결심을 하는데 그 결심을 언제 했느냐? 그것과 관련하여 이 일 후에 라고 나옵니다. 이 에스라서 7장 바로 앞에 있는 그 6장의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첫 번째로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 건물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기뻐서 유월절, 무교절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라고 나오는데, 이 기간이 며칠 지난 다음이 아니라 무려 60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60년의 세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에서 많은 기록이 나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쓴 소선지서의 내용들, 그리고 이 에스라서 7장 뒤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들 가운데 처음에 이 성전을 재건, 완공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그런 회복을 경험했는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지속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6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아들 세대, 손자 세대가 등장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러한 세대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흠이 있거나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은 본디 그 완악한 부분이 사람에게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모습이 죄인된 사람의 모습 속에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본성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세대로부터 할아버지 세대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바벨론에서 돌아왔는지, 그리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이 성전을 건축했는지, 이런 이야기,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이야기, 이것을 간증으로 듣고 이야기로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 에스라가 결심할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는 못한 안타까운 세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한 세대가 공히 같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다음 때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뉴스 중에 대기업 그 회장님이었던 분이 유산으로 물려준 미술 작품들, 그런 것이 참 아주 귀한 것들이 많이 있다, 이런 뉴스를 접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와 같이 어떤 미술 작품 조각 하나, 이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작가가 그림을 그리면 그거 하나가 완성품이 되어서 유산으로 그것을 그대로 물려줄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믿음의 세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그래서 그 자식까지 똑같이 그것이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어서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산다 그러면 자라나는 그 다음 세대, 그 자손도, 그 후손도 그와 같은 영향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부모님을 보면서 나도 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 후손이 당연하게 유산을 이어받듯이 믿음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특별히 모세 가운데 나타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각각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이삭이 자연스럽게 그 믿음을 이어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야곱도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의 출발선상이 똑같습니다. 그 마음의 상태가, 믿음을 향한, 신앙을 향한 그 상태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시작하여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때때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어갔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모님이, 또 우리의 조부가 하나님을 모르고 또 불신하는 그러한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불리한 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도 동일한 선상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속담이 있었냐면,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마시면 아들의 이가 시다, 그런 속담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마셨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 아버지가 행한 죄악들이 그대로 이어진다. 또 아버지가 행한 것들이 이어진다. 이것을 말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이와 같은 속담을 끊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죄를 범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그것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믿음의 세대로 살았다 그래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에게는 그때 필요한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예배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면 그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은혜, 예배의 그러한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사모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그러한 것들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어제 받은 은혜 가지고 오늘 살아가지 않는 것처럼 작년에 우리가 겪은 그러한 삶 속에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래 살아가지 않는 것처럼 지금은 지금에 필요한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그 시대 때 우리의 믿음의 세대, 부모님의 세대를 통하여 그것을 이어받는 그러한 환경 속에 놓여 있지만 그들이 결심하고 결단하여 회복을 경험해야 되는 그러한 필요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밥을 먹는다 그래서 아들의 배가 부른 것이 아닙니다. 말이 목마를 때에 그 고삐를 잡고 물가까지 끌고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하는 것은 그 말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은혜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세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부모님의 세대, 할아버지 세대 누렸던 그와 같은 은혜를 오늘날 우리도 같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보게 되면 출애굽한 세대를 향하여 4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출애굽 2세대, 새로운 다음 세대가 일어났을 때 모세가 신명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선포했습니다. 그 세대에는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 구원의 날, 바로 지금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이고 바로 지금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러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 에스라가 결심을 했느냐? 다시 회복의 역사가 필요한 그때에 에스라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합니다. 이와 같이 결심한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냐? 에스라서 7장 5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아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에 해당되고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 제사장 가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6대 손이라고 나와 있지만 정확하게 16번째다 이런 의미보다는 이 아론의 그 후손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몇 대 손 이렇게 표현했지만 원래 원어에 보게 되면 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벤은 뭐냐면 아들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후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들도 벤이라고 쓰고 손자도 벤이라고 쓰고 증손자도 벤이라고 쓰고 현손자도 벤이라고 쓰고 그래서 영화 배너를 보게 되면 그 배너의 뜻이 뭐냐면 벤씨 가문, 허씨 가문이라는 겁니다. 후손. 벤허. 허간에 그것이 배너라는 뜻인데 지금 이 아론의 제사장 가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사장 가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의를 지낼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혈통을 이어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제사장의 후손이 에스라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누가 결심하고 쓰임받았냐면 에스라가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와 같이 제사장 가문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6절에 이와 같이 나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였습니다. 전통에 의하면 구약성경, 이 39권의 이 구약성경을 누가 이것을 정리했느냐? 에스라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을 쓴 이 모세가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율법에 있어서 그 이후에 가장 탁월한 율법학자로 누굴 꼽느냐면 에스라를 꼽습니다. 그 모세의 율법에 아주 익숙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잘합니다. 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도우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도우심을 입었고 왕에게 구하는 것마다 다 그것을 받는, 하나님과 세상 사람에게 다 인정을 받는,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시면서 하나님에게도 또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워져 가셨다 그러는데 그렇게 이 에스라가 인정받는, 존경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권력자인 왕에게도 더군다나 피정복민으로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에서도 이와 같이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이 에스라를 이와 같이 은혜를 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에스라가 또 무엇을 결심했는지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율법을 연구하는 것, 익숙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늘 연구를 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준행하였다고 말합니다. 순종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할 때 그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로 그것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순종이 따르는 겁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먼저 행한 사람이고 말씀대로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본이 되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결심한 것이 뭐냐면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자신의 형제, 자신의 민족, 들어보니 예루살렘 가운데 성전은 다시 재건이 되었지만 그러나 제사는 지내지만 말씀이 사라진 그 시대, 아직 다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그러한 세대, 그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도록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에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첫 번째 사역지가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그러한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누구 한 사람 예외가 없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벗어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러한 알미라고 하는 것,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행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데 지식만이 아니라 삶의 모범을 통하여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부모로서 있는다 그러면 말씀을 먼저 알고 먼저 지키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보면 결심을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에스라에게 너는 말씀을 가르치라고 에스라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는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여러 번 반복해서 저는 혀도 둔하고 말도 잘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잘 못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찾아가 모세에게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다고 말씀하시고 아론도 붙여주시고 단순한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셔서 그것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받을 때에 너무 마음이 소심하고 그래서 그냥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그에게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시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여전히 기드온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그리고 받아들이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너가 한번 시험해 보아라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들을 통하여 그로 하여금 감당케 하셨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부르셨습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말을 못합니다. 이런 사람도 찾아가셔서 부르셨습니다. 먼저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부르신 것처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와 같은 사람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서 부르지 않아도 자원함으로 결심하여 하나님 나라 가운데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본인이 결심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대, 다시 회복을 경험해야 될 그 세대,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부어져야 될 그 형제들 가운데 내가 페르시아에서 편안한 삶을 살고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고 이 모든 것을 내가 누리고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그들에게 가기로 결심한 겁니다. 뒤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나옵니다. 느헤미야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문이 불타고 있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의 다른 민족으로 말미암아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마음에 그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인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찾아갑니다. 본인이 결심한 겁니다. 본인이 결단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또한 확장되어 갑니다. 에스라서 그 앞부분에 나오는 스룹바벨과 예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기록상 성경에 기록된 그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리더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자원함으로 일어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에 부합하다고 여겨지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 가운데 이것이 맞다라고 여겨지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 그 제자로서의 사명 가운데 이것이 맞다라고 여겨지니까 결심하고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자신의 물질을 기꺼이 드리고 그리고 이곳을 하나님 주신 이곳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세우고자 그들이 결심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이 될 때마다
간혹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도저히 상황이 안 돼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주신 그런 직책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소망하기는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내년에는 이와 같은 것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가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아도 본인이 그같이 결심하고 왕에게 찾아가서 말하고 사람들과 함께 돌아오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서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할 때에 그 성전, 건축에 대한 재건이었습니다. 7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제사 지낼 때 제사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제사 지낸 이후에 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예배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가운데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씀 공동체로 하나님이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중심에 에스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7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첫째 달 초하루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에스라가 작정한 시간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넓게 보니까 이 날이 언제였냐면 첫째 달 초하루였습니다. 이 날은 페르시아의 달력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종교 달력입니다. 종교력입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출애굽할 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할 때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킨 그들에게 이 날이 첫날이다. 이때가 첫 달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첫째 달 초하루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하고 했던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그날, 유월절 그 시작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에스라를 통하여 돌아오는 그날이 첫째 달 초하루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애굽 출애굽한 그들을 새롭게 만드신 것처럼 이들 가운데 새롭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호와의 군대로 만드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짧게 보면, 좁게 보면 에스라가 결심한 것 같지만 이 결심에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본인이 결심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율법을 알 수 있는 제사장 가문 가운데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의 민족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불타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신앙 공동체,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사역지인데, 사명지인데, 그곳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못할 것 같은데, 상황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계속 그런 부담감이 있다 그러면 에스라처럼, 니에메처럼 기도하고 결심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길들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기도하시며 결심하시고, 그리고 그 결단의 삶을 살아가는 첫 발걸음을 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 같은 결단의 삶,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스라엘의 참된 회복, 그것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라가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준행하며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결심과 결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진정으로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